묵상하심으로 3월 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시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활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부와 지혜와 감사와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존귀와 모든 영광이 주님의 것입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연일 퍼져나갔고 예수님의 인기는 날로 높아져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 앞에는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으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립니다. 이러한 일은 말이 쉽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먼저 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님 가까이 앉은 사람들의 원성을 살 수도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지붕을 훼손하면서까지 이를 강행한다는 것은 쉽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도움이 아니면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친구들은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왔던 것입니다.
환경을 거스르고 나온 것이지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죄인이었던 신분을 잊은 것처럼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임하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앞에 놓인 환경의 산을 뛰어넘은 내 친구의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진정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낮아진 몸으로 섬기셨습니다. 4명의 친구의 섬김이 있었기에 중풍병자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에 마음속으로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면서 진정 예수님을 몰라보았던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서기관들은 진정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고정관념의 틀에 묶여서 정죄 판단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며 친히 행함으로 보이셨습니다. 함께하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며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꿈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남들이 다가가지 않는 귀신 들린 자에게 다가가셨고 문둥병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시고 낮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오늘 혼자 힘으로는 올 수 없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자들의 믿음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죄사함을 받고 일어나 자신이 누워있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회복이 있습니다. 온갖 걱정과 근심으로 눌려졌던 마음과 게으름으로 둘러싸여 있던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중풍병자가 근심으로 누워있던 상을 가지고 나가듯이 회복되어집니다. 세상의 짐을 내려놓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 저희 교회는 3월 첫 예배를 온라인 앉은자리 예배로 드렸습니다. 학교들의 개학이 2주도 연기되므로 다음 주도 온라인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러한 시기를 지날 때에 우리가 예배자임을 더욱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어제 말씀처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하며 오늘 말씀처럼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언젠가는 다시 하겠지. 바쁜 일이 끝나고 나면. 자라나는 아이들을 좀 키워놓고 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하고 나서 하는 마음으로 미루어 놓았다면, 또 일상에 빠져 공적 예배의 자리에 습관적으로 왔다면 그러한 자신을 자세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에 놓여 있을 이웃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말씀하셨지만 더욱 세상에 빠져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자취를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 시작할 때 마가복음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라고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며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정리가 되는 시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